하나님은 우리가 생태공원 옥탑방에서 교회를 개척할 때에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전하고 치유하는 공동체가 되라고 하는 미션을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없겠죠? 우리가 늘 고민해야 하는 문제는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을까 하는 이거예요.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또 1층 영상실에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또 주차장에서 또 유튜브로 함께 각 가정 삶의 현장에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연결고리 패밀리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가 또 행복을 누리고 나누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미래는 사람이에요. 땅을 사고 건물을 크게 짓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세울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우리의 고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새벽이슬 같은 영유아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 대학부를 주셨어요. 오늘도 우리 영유아부 팀들이 소풍을 나갔는데요,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준 이 젊은이들을, 자녀들을, 아이들을 키우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가 없어요. 청년 활척 국가부흥, 젊은이가 살아야 나라가 살고 교회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이 젊은이들을, 이 자녀들을 살려야 돼요. 여러분, 제가 생각하는 이 교육부서 자녀 미래 세대는 우리 교회 밑에 있는 한 부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제 우리 교육부서장들을 다 모아서 오랫동안 회의하고 의논하면서 제가 그런 말씀을 했어요. 나는 우리 교회는 앞으로 물론 이건 37년 전부터 제가 고민을 한 거예요. 우리 교회 밑에 있는 한 부서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완전히 독립된, 분리된 그런 기관, 그러니까 영유아부 교회, 꿈나무 교회, 뭐 유초등부 큰나무 교회, 그다음 중고등부 포도나무 교회, 완전히 교회를 분리시켜서 너희들끼리 장로도 세우고 집사도 세우고 권사도 세우고 아이들 장로 권사를 세우고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독립된 기관으로, 분리된 기관으로 소신껏 마음대로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펼쳐나가요. 그럼 교회는 뭐 하느냐? 우리는 재정적으로 지원해서 마음껏 큰 나무가 될 수 있도록, 꿈나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여러분, 고정관념을 팍팍 깨야 돼요. 도도히 흐르는 변화와 개혁의 물결에 우리가 변화되지 아니하면 도태되는 거예요. 도태는 죽음밖에 없어요. 고정관념을 팍팍 깰 줄 알아야 돼요. 아멘. 두 가지예요. 아멘 하기 싫거든 오케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정관념을 깨야 돼요. 고정관념을. 그리고 이 권위주의와 율법주의 옷을 훌훌 벗어 던지고, 주님 요한복음 8장 32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자유하는 그런 사람, 그런 아이들, 그런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그래야 우리가 행복을 누리고 나눌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성공하고 싶지 않다, 행복하고 싶지 않다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모든 사람들은 성공하고 싶고 잘 살고 싶고 행복하고 싶죠. 여러분, 부모들에게 있어서 꿈이 있다고 한다면, 부모에게 있어서 바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홍석자 교수가 딸을 6월 달에 결혼시킨다고 하는데, 꿈이 있다고 한다면, 바람이 있다면 뭐겠어요? 기쁨이 있다고 한다면 뭐겠어요? 이 아이가 건강했으면, 잘 되었으면,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게 모든 부모의 바람이고 모든 부모의 기쁨일 거예요.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녀들에게 이 부모에게 가져야 할 태도가 뭐냐,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또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가 너무 잘하는 말씀이에요. 어릴 때부터 목사님들을 통해서, 아버지 엄마를 통해서, 선생님들을 통해서 너무 많이 들어왔던, 그래서 달달달달달달달 이어올 정도로. 아마 여러분 그랬어요. 오늘 기도하신 우리 장로님이 성경 봉독을 할 때, 오늘 목사님 설교는 서론이 어째가지고 본론이 어째가지고 결론을 어떻게 딱 맞히겠다? 들을 필요도 없네. 환히 여러분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저는 어쩌면 여러분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오늘 젊은이들이 특별히 가장 거부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그 단어 하나를 이야기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거부 반응을 일으킬 수 있고 굉장히 내 마음에 안 들 수 있는 그런 단어지만, 이 단어는 2000년 전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좋아하셨던 단어라는 것. 아니,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가장 그렇게 하기를 좋아하시는 단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단어가 뭐죠? 순종이라는 단어,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순종해야 돼, 복종해야 돼, 그러면 거부 반응을 일으킬 수 있겠죠?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내가 왜 네한테 순종해야 돼? 복종해야 돼? 얼마든지 거부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단어, 현대 젊은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모든 사람들이 부담감을 갖는 그런 단어이겠죠? 그런데 왜 제가 오늘 이 단어를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교해야 하나요? 그게 저희 고민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태도가 순종이라고, 복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나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순종하면 되는데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게 무슨 말이죠? 이 말은 네가 순종할 것을, 네가 순종 안 할 것을 선택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구분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네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네가 주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순종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더욱더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더 확실하게 해주는 구절이 있어요. 이 말씀과 상관 구절인 골로새서 3장 20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는 거 하니까,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일이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이 말씀은 이런 거예요. 너가 크리스찬이 아니야, 너가 하나님의 자녀 아니야,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너가 생각할 때 이치에 맞든 안 맞든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내,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내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삶의 의무고 태도라는 거예요.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죠?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1절에 이것이 뭐라고요? 옳으니라. 무슨 말이죠? 옳다는 거예요. 맞다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마땅하다는 거예요. 당연하기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 마땅히 행할 삶의 자세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이 말씀 내가 너무 잘 알아. 목사님이 오늘 설교해봐야 빤하겠지, 서론볼론 결론 이렇게 딱 맺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이 쉽게 던든다고 한다면 이러면 대단히 착각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오늘 뭐라 그래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리고 오늘 3절에 잘 때는, 장수하는, 모든 사람이 잘 되고 싶어요. 모든 사람이 성공하고 싶어요. 모든 사람이 행복하고 싶어요. 모든 사람이 오래 살고 싶어요. 오늘 성경 뭐라 그래요? 네가 잘 살고 싶거들랑, 네가 오래 살고 싶거들랑, 네가 잘 되고 싶거들랑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모 공경 순종은 부모와 자식 간에 있어서 가장 바람직한 관계, 가장 올바른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서 잘 때는 열쇠가, 축복의 문을 여는 키가 부모 공경,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성 예레미야 35장 5절에 보면 레갑 자손에 대한 이야기 나옵니다. 레갑 자손은 부모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는, 조상들의 부탁을 그대로 순종해왔던 그런 족속이에요. 그 족속을 하나님이 19절에 보시면서 어떻게 축복하시느냐 하면은,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복을 주겠다. 놀라운 축복이에요. 내 앞에 영원히 설 자가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내가 복의 복을, 하늘의 문을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레갑 자손을 향한 이 축복의 선언이 그대로 이어져 내리고 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부모를 순종한다, 가정이 얼마나 행복해요. 가화 만사성이란 말이 있잖아요. 가정이 화목해야 모든 일이 잘 된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교회 리더십을 선택하면서 가장 먼저 보아야 할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느냐, 사회적인 직위가 얼마나 높느냐, 그게 아니라 가정의 리더십으로서 얼마나 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니까 가정의 리더십이 교회의 리더십이 되고 사회의 리더십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의 리더십이 그렇게, 가정에서 부모를 잘 섬기는 그 효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가정에서 아버지, 어머니를 잘 섬기는 그런 환경, 그런 교육, 그런 속에서 자란 아들이, 딸이 사회를 리드할 수 있고 나라를 리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3절은 뭐라 그래요?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면 네가 잘 되고 장수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부모와 자녀가 바람직한 관계가 되면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장수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너무 신기한 것은요, 어떤 교육학자가 성공한 사람들, 장수한 사람들을 연구, 조사, 발표를 했는데요, 너무 재미있어요. 첫째 결론이 뭔지 아세요? 대부분이 부모와 자녀가 바람직한 관계더라는 거예요. 그럼 부모를 잘 섬기는 자녀가 복을 받더라는 거예요. 아멘 하기 싫거든. 오케이 하라니까. 다시 할게요. 대부분의 성공한 사람들이 부모를 잘 섬긴 사람이더라, 이거예요. 오케이. 아멘 하기 싫거든. 오케이 하세요. 두 번째 뭔가 하면 100%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놀랍죠?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이야, 신기하다. 여러분, 교회에서 목회자가 할 일이 뭐예요? 저는 우리 교회를 기도 많이 하는 교회, 전도 많이 하는 교회, 헌금 많이 하는 교회, 선교 많이 하는 교회, 내 머릿속에 난 없어요. 제 머릿속에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연결고리 패밀리 처치 하면 그 교회는 어른들을 섬길 줄 안다. 부모님을 잘 섬기는 교회다. 교회 장로님들을, 권사님들을, 교회 부모님들을, 어른들을 잘 섬길 줄 아는 그런 사람 냄새가 나는 그런 교회다. 그 교회 한번 가보자. 나는 이런 교회를 만들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옛날부터. 그런 교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제일 미워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부모님을 섬길 줄 모르는 사람. 아예 그냥 저하고 20년, 30년 이상 같이 했던 장로님들, 권사님들 많잖아요. 그 전에 목회하면서 부산에서 여기서 차를 사주겠다, 뭘 사주겠다, 수업 꼽아보니까 17 사람들이 왔더라고요. 그때마다 제가 먼저 고맙습니다. 저거 얼마나 차를 좋아하고 저거 얼마나 돈을 좋아하는데요. 고맙습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그런데 하나 물어보자고. 장로님, 집사님, 아버지 차 있어? 없대. 아버지 사줘! 아버지는 사줄 줄 모르고 목사에게 차를 사준다? 저는 우리 어머니가 멀미 은사를 받았어. 저 집안에서, 가문에서 제가 목사 혼자예요. 너무너무 오고 싶은데 우리 어머니는 차만 쳐다보고 비행기만 쳐다보고 멀미가 나서 일주일 동안 일어나지는 못해. 목사 안수 받을 때 오지를 못했어요. 전화했어요. 우리 어머니 울면서 뭐란 줄 아세요? 명군아, 얻어먹는 거지 되지 마라. 어머니, 목사 돼서 교회에서 주는 월급으로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 얻어먹는 목사 되지 말고 내가 농사 지어서 네 좋아하는 쌀, 찹쌀 보내줄 테니까 얻어먹는 거지 되지 마라. 여러분, 오늘 본문이 뭐라 그래요? 3절, 네가 잘 되고 장수한다. 그러면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여러분, 약속이 뭐죠? 약속이 왜 있죠? 약속이 왜 중요하지요? 지키라고 있는 거잖아요. 그대로 된다는 거잖아요.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네가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대로 된다고 하는 covenant, benefit,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하나님이 우리와 계약을,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그렇게 잘해주겠다고, 내가 꼭 그렇게 하게 해주겠다고, 네가 부모를 공경하면, 네가 부모를 섬기면 내가 잘되게 해주겠다고, 너를 축복해 주겠다고, 장수하게 해주겠다고. 하나님이 언약을, 하나님이 법적으로, 여러분 약속이 뭐죠? 계약이 뭐죠? 갑과 을이 서로 마주 앉아서 얼굴과 얼굴을 보면서 계약서를 놓고 조건을 달면서 사인을 하는 거예요. 도장을 찍는 거예요. 이 약속이 꼭 이루어진다. 만약에 어긴다고 한다면 어떤 마이너스가, 손해가 있다는 거. 무슨 말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꼭 이루어진다,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계약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인생을 통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이 뭘까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은 순종이에요. 순종.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 복종하셨다.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받으신 고난을 통하여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다. 예수님이 순종을 배웠다면 목사가 배워야 될 게 뭐예요? 여러분, 장로님들이 배워야 될 게 뭐예요? 권사가 배워야 될 게 뭐예요? 예수님이 순종을 배우셨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배워야 할 게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아멘? 순종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마지막에 앞에 놓고도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십자가 뭐예요? 죽기까지 순종했다는 그 순종의 표시 아니에요? 여러분, 로마서 1장 30절에 보면 이방인의 특색이 불순종이다 그랬어요.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를 거역하는, 이게 예수 안 믿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말세의 징조를 말하면서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부모를 거역하는 것,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 이게, 그러니까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죠? 이 말세에 보세요. 부모에게 다 불순종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뭐 법을 하나 만들어도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이 정신 빠진 정치 이 꾼들이 말이에요. 성경을 그냥 반하는, 부모를 모르게 하는 전부 희한한 놈들이 뭘 만들어도 꼭 그런 법을 만들어요. 그럼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죠? 따라가야 돼요? 바이블을 가지고. 말세의 징조가 부모를 거역하는 거예요. 부모를 모른다, 부모를 죽이고 부모를 안 섬기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그렇게 해야 되죠? 되나요? 부모를 섬기자고. 저는 아직까지 저하고 친한 장로님들, 권사님들을 잘 알아요. 짬뽕과 짜장면은 구분을 못해요. 바보지요, 바보. 맨날 가도 모르. 지금도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 중국집에 가면 뭐 먹겠어? 이러면 내보고 짬뽕은 먹고 짜장면은 먹고 이런 물으면은 그걸 모르네 하고 먹어. 그럼 그 구분 못 해가지고 물 안 들어간 거는 먹고 국물이 있는 거는 먹고 없는 거는 먹고 이래. 그 없는 게 뭐 없는 거 국물 없는 거 다 주세요. 이래. 여러분, 중국집에 가면 빠짐없이 나오는 반찬이 하나 있죠? 뭐죠? 단무지.
그걸 우리 경상도에서는 닭강이라고 그래요. 아줌마 닭강 주세요. 닭강 주세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똑똑하고 잘나도요, 가진 게 많아도요, 부모를 섬길 줄 모르면 닭강이에요. 닭강이에요. 그게 닭강이라니까.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서 그럴듯한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목사라고요? 장로님이라고요? 웃기네. 권사님이라고요? 참 웃겨. 아무리 그럴듯한 장로, 권사라 할지라도 어머니를 섬길 줄 모르고 교회 어른들을 섬길 줄 모르면요, 다 깡인 줄 믿습니다. 오케이? 다 깡이에요. 아무리 지가 똑똑하고 공부를 잘했다, 그래서 어느 대학을 갔다, 어느 유학을 갔다, 뭘 갖다 덮어 쓰고 뭘 가졌다, 고향에서 나를 낳으시고 키워주신 어머니의 아버지를 모르면 다 깡이에요. 깡이에요. 여러분 이해하세요? 저는 솔직히 여러분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런 목사 되기를 나는 아예 처음부터 포기한 사람이에요. 목사에게 제일 중요한 어떤 노예나 총회에서 인정받고 나는 그것도 포기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목사가 되는 그 순간 저는 아예 그냥 교인들 앞에 1년에 한 번씩 선포를 했어요. 저희 얘기 들은 이야기 많을 거예요. 여러분 많을 거예요. 나는 총회는 죽어도가 아닌, 나는 총회는 구경이라도 가지 않겠다. 왜? 정치꾼이 되기 싫었어. 정치꾼이 되면 장로님들을 이용하고 교회를 이용하고 돈을 지 맘대로 쓰고 돌아다니죠. 난 그게 싫었어요. 그래서 끄떡끄떡 막 돌아다녀. 몇 년 전에 제 모교 아주 좀 율법지고 딱딱한 교단이죠. 신학대학원 강당에서, 대강당에서 전국 목사 장로 집회가 있었어요. 저보고 주강사로 오라고. 그럼 내가 안 간다고 그랬어요. 그 조건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허락해 줬어요. 그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참 까만 양복에 넥타이에 좀 너무 거룩한 그 교수님들, 선배님들, 장로님들 다 모였어요. 저는 그냥 예를 그냥 건들건들 티 하나 입고 건들건들 나타났어요. 그럼 난리가 났죠. 야, 저 이상한 저놈이 다 있나. 그걸 내가 서서 그랬어요. 여러분들 놀라셨죠? 교단 역사에 이런 일 처음이라고 끄집어 내리고 싶죠? 나는 두 가지 조건을 달았습니다. 어느 교회든 집회를 간다, 뭘 한다, 나는 조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내 모습 이대로 우리 교회에서 하던 그대로 나는 간다. 두 번째, 사례금이 필요 없다. 교회에서 내가 받으니까. 이 두 가지가 안 되면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고 안 간다. 그래서 허락해 줘서 나는 왔다. 그러면서 제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상한 교회를 만들지 말자 이거예요. 정말 부모를 잘 섬길 줄 아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살릴 줄 아는 그런 교회, 그런 자녀들, 후배들을 우리가 만들어 보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존경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저를 몰라줘도 괜찮아요. 그러나 나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어머니가, 명구나,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그렇게 인정해 줄 수 있다면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들 목사 아닐까요?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난 우리 장로님들에게 인정받고 우리 권사님들에게, 우리 교인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그런 마음 없어요? 우리 어머니가 나를, 명구나,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뒷주머니에 제 지갑에는 돈이 하나도 없어요.
돈은 없지만 있는 거 하나, 제 어머니 사진. 제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설교하기 위해서 목사님 가져왔을 거야. 설교하기 위해서 어머니 사진이었을 거야. 제 아내와 제 아이들이 합니다. 40년 이상을 저는 지갑에 어머니 사진 놓고, 보고 싶을 때 어머니 잘 계시죠? 엄마가 보고플 때 엄마 사진 꺼내놓고 엄마 얼굴 보고 나면 눈물이 납니다. 뭐 노래를 해도 앵콜도 없고 너무 분위기가, 그래서 감히 앵콜도 못하고 박수도 못 치겠죠?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섬길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부모님을 섬기는 사람이 교회 장로님들을 못 섬기겠어요? 부모님들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이 교회 목사님을 못 섬기겠어요? 부모님을 섬기는 사람이 교회 권사님들, 어머니 같은, 아버지 같은 그런 장로님들, 권사님들을 못 섬기겠어요? 저는 늘 그렇게 해봤어요. 11조가 그렇게 중요하냐? 11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낳으시고 기르신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다. 엄마에게, 아빠에게는 따뜻한 밥 한 그릇, 따뜻한 옷 한 그릇, 옷 한 개 대접하지 못하면서 목사님에게 잘한다, 교회 11조를 빠짐없이 드린다, 과연 그게 좋은 걸까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똑똑히 보세요. 단디 보세요. 우리 어머니 번역에 단디는 똑똑히 눈을 크게 뜨고, 눈에 보이는 부모를 섬기지 못하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섬기겠느냐? 이는 거짓말하는 것이다. 여러분, 부모님을 잘 섬길 줄 아는 그런 교회, 그런 자녀, 그런 직분자, 그런 장로님들, 그런 권사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제 큰아이가 생일이었어요. 어제 모여서 너를 낳을 때 이야기를 제가 해줬어요. 새벽 아침이에요. 택시를 타고, 그때 제가 부산에 있을 때 침례병원으로 가는데 갑자기 운전기사가 선생님, 아빠가 되는 기분이 어때요? 하는데 갑자기 내가 아빠라고? 뭐 쑥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평생 잊어지지 않는 거 있죠. 어제 그 얘기를 해줬어요. 그런데 여러분, 난 이 생각을 말이에요. 왜 이 사고 많은 땅 위에 내 생명을 하나님이 연장시켜 주시지? 왜 시켜 주실까? 이 아이를 잘 키우라고. 네 대신, 명구나, 나 대신 네가 이 아이 잘 키워야 돼. 이거 하라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오케이?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에게 생명이 있는 것은 나에게 주신 이 자녀를 잘 키우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어른들 보세요.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면 어떻게 해요? 이제 내 할 일 다 했다. 2부 예배 전에 우리 신장로님과 권사님이 미국 가 있는 따님과 사이 내 방에 들어서 인사를 시키러 왔어요. 신장로님, 자녀들 결혼 다 시켰죠? 할 일 다 끝났죠? 끝났으면 죽어야지.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살아있단 말이야. 왜 살아있을까? 자녀를 축복하고 손자 손녀를 축복하고
교회 자녀들을, 교회 성도들을 장로가 잘 섬기라고, 키우라고 하나님이 덤으로 신장로님에게, 정근사님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기도합시다.